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이 함께함으로 영원한 승자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가 뭘까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면 불편한 진실을 몇 가지를 대하게 됩니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그러죠. 진실을 말할 때 불편해질 수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불편한 진실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우리는 죄인이다. 진실된 이야기인데 불편해요. 내가 언제 죄 졌어 봤어 이러면서 교회 오면 그것을 접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다 자기 의로운 것만, 내가 바랐던 것만, 내가 옳은 것만 어디 가서든지 주장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이 불편한 진실을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은 다 들켜버린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성도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근데 기독교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했을 겁니다만은 90% 이상은 우리의 말을, 99%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가서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예수님 부활했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장 집에서부터 거절당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 하나 간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죽어봤어?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말을 해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죽으면 끝나버리면 여러분, 이 꽃피고 새울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문 열어놓고 이렇게 앉았으면, 근데 얼마나 새소리가 좋은지요. 이 꽃피고 좋은 날에 뭐하러 이 교회당 이 건물에 좁은 데 앉아가지고 힘들게 앉아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정말 죽으면 끝이라면 나는 이 설교 안 하고 싶어요. 뭐하러 합니까? 근데 성경만 말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죽음 이후에 선택하는 건 살아있을 때 선택이에요. 불신자는 죽은 이후에 천도제 지나면 왕생 극락 왕생한다고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연미사를 드리면 지옥에, 연옥에 있다 천국으로 뿅 간다 그래요.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내가 이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넣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따라서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천국 둘 중 하나예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연옥도 있다 그러고 뭐 야왕생은 얼마나 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교회 오면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어요? 모든 인류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이 기독교를, 예선교를 한 종교로 택해서 왔다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삶에는 열매도 없고 여러분 기쁘지도 않아요. 물론 와서 뭐 1,000원짜리 헌금이라도 해주고 하면 낫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통해 장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듣기 싫어도 불편해도 이 불편한 진실을 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는 후회하고 땅을 쳐도 되돌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자녀를 뭐 공부시키고 뭐 학교 보내고 뭐 유학 보내고 별의별 걸 다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기 이전에 각인돼야 돼요. 삶의 뿌리 내려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뿌리가 내리면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야 그의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막 믿습니다만요. 막 어떤 사람은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될 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할렐루야. 이 불편한 진실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편한 진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불편한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복음서의 결론은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처절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묻었더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나고 여자들이 평소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누워 계신 이 시체로 계신 그 무덤 가운데 찾아갔더니 놀랍게도 그 무덤 가운데 시체로 있어야 될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산지기 하는 말이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살아나와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인류 역사에 정말 살아난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전하고 싶은 이 불편한 진실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너무나 수준 낮은 얘기일 수도 있고. 네,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어린 시절에요, 부활절에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근데 이 믿어진 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어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도 안 믿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이것을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설교를 듣고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간단했어. 그냥 무식하니까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부활할 수 있어. 간단하더라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은 부활할 수 있어. 따라합시다.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어. 제가 한 주간 사실은 이제 부산에 가서 수업을 하니까 새벽 5시부터 새벽에 3시간,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바닷가에 나가고 계속 하는 게 뭐냐, 호흡이잖아. 호흡. 코에 숨 못 쉬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묵상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이 코로 숨 못 쉬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숨 많이 쉬세요. 너무 마스크 많이 쓰지 마시고. 네. 근데 인간이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숨 불어넣으시고요, 생명,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똑같이 하시거든요. 숨을 내쉬면서 뭐하라? 성령을 받으러도 나오고 평안하라도 나와요. 똑같이 제가 그걸 이 오버랩을 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기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습과 부활 이후에 하셨던 모습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내려가셨지만 이 죽음은 왜 그러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 따라합시다.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거역을 해버린 거예요. 불순종. 우리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역하는 거 불순종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예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와 있다고 속지 마세요. 그것이 이 예수의 부활 생명이 저들 속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종교인으로 살다 끝날 수 있어요. 그 결과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네.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는 자체가 죄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왕적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왕권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그때부터 죄의 종, 사단의 종 노릇하면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요. 나 죄 안 지었다 하신 분 안 죽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 하나님을 안 믿었던 죄, 하나님을 몰랐던 죄,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 지었던 것들, 우리 부모로부터 지었던 악한 행실들, 이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말 얼마나 불편합니까? 신나고 힘나는 소리만 듣고 싶잖아요. 더더욱 젊은이들 죽음의 소리 안 듣고 싶잖아요. 그러나 죽습니다. 여러분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말하지 않는 것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죽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어요? 죽음 때문에 믿어요. 왜 예배드려요? 죽음 때문에 믿어요. 무슨 교회 와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무슨 그런 거 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죽음 때문에 믿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요, 죽음의 문제는 그 어떤 인간도 해결을 못해. 아무리 바닷가에 가서 산소를 많이 퍼마시고 숨을 쉬고 복식호흡을 하고 단전호흡을 하고 온갖 것을 다 해도 죽게 돼 있어. 그렇게 안 죽으면 교통사고로 죽든지 죽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죽음이 별것 아니라고요. 근데 왜 돈 없는데 벌벌 떱니까? 죽음이 가장 큰 저주예요. 가장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은 죽음의 문제예요. 이유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뭔가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고통은요, 인간에게 가장 처절한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대로 죽으셨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 너희가 먹는 날 죽으리라. 그 죽어야 되는 것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러면 죄가 해결됐으면 안 죽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생물학적 죽음만 생각하잖아요.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영적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영적 사망을 했기 때문에 몰라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영이 살아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모른다, 교회 안 가도 괜찮다 해서 그 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몰라. 시체야, 영적으로. 두 번째 사망은 뭐냐? 생물학적 사망. 언젠가 우리 수명이 끝나요. 세 번째 사망은 뭐냐면요,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세 번째 사망이 있어요. 성경만 말합니다. 여러분이 베리베리스를 다해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진실 앞에 마주할 일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부활절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따라합시다. 다 이루셨다. 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현재 문제, 또 뭡니까 과거 문제, 내세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러시고 예수님은 장세기 3장 15절대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했어요. 뱀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문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원래는요, 이 저기로 가른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요. 뱀의 머리를 갈아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사망 가운데 내려가지만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얼굴 이뻐도 천국 못 가요. 율동 잘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헌금만 해도 천국 못 가요. 죽음의 문제 해결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요.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너무 많은데,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육신의 사망을 당했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육신의 사망을 안 나가도 되신 분인데 자녀들이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나 정선자.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 내가 육신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이 죽음 잡은 자 마귀의 일 때문에 고통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았다고요? 여러분, 왜 애나 어른이나 죽음이 뭐가 자꾸 두려워 안 좋았어요? 배우에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전설 따라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이걸 잘 만들었어요. 왜? 꼭 누가 와요? 저승사자가 오잖아요. 저승사자가 와요. 불신자가 따라다녀. 그래, 이 불신자들이 꿈을 꾼 거 보면요,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그 꿈 해몽을 내가 봤더니요, 죽기 전에 꼭 누가 뭐가 온다는 꿈을 자꾸 꾼다네요. 누가 가자 그러고 이런 사람이 거의 죽더라는 거죠. 심리학에서 통계를 내놨어. 근데 전설의 고향 옛날에 보면 까만 옷 입은 어쩜 이렇게 또 천사는 하얗게 하잖아. 불신자는 성경 몰라도 잘 알아요. 이건 인간이 본능적으로 알아. 그리고 꼭 깜깜한데 낮에 여러분 대낮에 까만 옷 입고 거의 없어요. 불신자도 아는 거 교회 와서도 몰라. 이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요, 옛날에 시골에 살면요, 별의별 얘기 다 알아. 뭐 혼불이 나갔다라는 거, 뭐 그 집에 뭐 누가 왔다는 둥, 뭐 다 알아. 불신자 성경 하나도 몰라도. 난 옛날에 시골에서 들었던 얘기를 보니까요, 성경 그 다음에 보니까 성경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 아니,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 한 걸 알더라니까. 사망 잡은 자 마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발발 떨고요, 저런 불황인 시설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의 죽음을 봤어. 확실하게 죽을 때 보면 알아.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 완전 달라요. 죽음 자체가 틀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그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이 사망을 잡는 자, 죽음을 마귀가 잡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벌벌 떨어. 여러분 자녀들이요, 자꾸 게임하는 애 왜 그런 줄 아세요? 뭐가 두려워서 그래. 제가 이번에 한 주간 부산에서 40살인데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자매하고 같이 지냈어. 그럼 뭐 하느냐? 주일 메시지 페이퍼를 한 토시 하나 안 틀고 계속 하루 종일 읽게 만들어. 그리고 쓰게 만들어. 희한하죠? 하루 달라지고 들어. 그래, 뭐래,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애들 없는가? 그런 잡힌 애들 없는가? 목사님! 내가 그러는 거야.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가봤니? 집에. 저들 생활 봤니? 그렇지. 목사님 교회에서만 본대. 맞아. 근데 내가 교회에서 봐도 몇 놈을 알겠어.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한 것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병명이 뭐니까 조현병. 근데 조훈병이라고 써놨어. 그래서 조훈병이 뭐냐? 나는 조울증도 들어보고 조훈병인데 자기 잘 모르겠대. 그 의사가 뭐라고 말했는데. 근데 의사가 해결해 주지 못해. 그럼 거기 와 있어. 그래 그저 저녁에는요. 3시에 되니까 나가 샤워를 해. 이제 박지영 성에서 계속 24시간부터 도와주다가 이제 서울 통역 오는데 30분을 기라도 들어가지를 않아. 지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그래가 4시까지 3시부터 4시까지 샤워를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저러다 목매버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샤워 저기서 문을 뚫으면서 한마디로 패소하는 거야. 빨리 나오라고. 왜 그러니까 추워서 그런데. 그래. 그리고 걔가 들어와 잘 때까지 내가 책임질 건 아니야. 나도 보호받으러 온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박지현 성교사가 없으니 지하고 나하고 둘이 있으니 밤새껏 샤워를 해야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저러다 괜히 이 샤워기 줄에 목이라도 매번 이 생각이 확 드니까 얼마나 내가 이제 결박이 문제가 가서 이제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집에를 가면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돼. 왜 그러니까 두렵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두려워서 그래. 왜? 마귀에게 잡혔거든요. 그냥 그거 딴 말 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잡혀서 그래. 오늘 제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계속 체크했지 않습니까?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면서부터 하신 말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사망을 마귀가 잡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병, 좋은 병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기서 다른 거 없어. 주일 페이퍼를요 한자다 안 적게 하고 계속 쓰게 만들어. 그 집중되겠어요? 그 집중되면 뭐 성공하지. 하루가 가, 이틀이 가, 3일이 가. 가가 옆에서 집중하나 봐면 나도 집중되더라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요 안 됩니다. 예배 앉아있다고 다 말씀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불편한 진실을 마귀는 절대로 모르게 만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이것이 믿어지고 가슴에 부딪히면요 따라합시다. 맹인이 눈뜻이 열려버린다. 아이라고 노인이라고 아니요. 노인도 다 알아들어. 글 몰라도 알아들어요. 이거는 유무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도요 절대로 못 듣는 사람 못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가 눈이 번쩍 열려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의 것으로 취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의별 걸 다 알고 교회 행사 지식 다 알아도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 영적 문제 안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 끝나지 않아요.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무덤의 문제는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말은요 죽음의 문제 이것을 다 끝내버렸어요. 다 해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감격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네. 얼마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 감격과 이 부활 사건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지.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요 각인시켜야 돼요. 딴 거 가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피도 못 받고요 조금 바꿔봤자 그만 다 안 바꿔져. 가문에 죄악이 다 유전되죠. 질병 유전되지요. 성격 질환 떠는 거 다 유전되죠. 다 유전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내 힘으로 바꿔줘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는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어요. 그리고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손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우리 영혼은 편안하다. 네. 15절 같이 갑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교회 와서도 사람들이 다 종노릇합니다. 사람은 전부 다 종노릇하고 살아요.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어떤 사람은 새끼에 매여, 어떤 사람은 남편에 매여, 어떤 사람은 정신질병에 매여, 어떤 사람은 육신에 매여. 다 매여서 종노릇해요. 자유한 사람이 별로 없어. 자유한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종노릇하는 듯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살을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집에 돈이 많은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 그 환경 좋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저주일 수도 있어요. 인생을 살아보고 보니까요, 환경이 좋냐 나쁘냐, 좋았다면 좋겠죠. 근데 안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던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내 못난 거, 또 뭡니까? 이 잘못된 것들, 이것들을 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듬었어요. 인생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한지. 놀랍고 감사한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도 엉뚱한 것 붙잡고 다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사망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모든 마귀에게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해요. 직장 종, 남편의 종, 새끼의 종, 아내의 종. 오늘 여러분 자녀고 남편이고요, 모든 속박 종로 싹 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집에 가서 아이고 난 여지까지 당신 밥 해준 내 종노릇하냐, 오늘부터 밥 안 해. 이제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교회 이단되는 거야. 교회에서 남편 종노릇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는 그 말 아니에요. 의외로 여자들은 남편에게 집착하고 있거든. 자기는 몰라요. 막 뭐 이런저런 뭐 거의가 집착을 해요. 다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에서도 오늘 모든 속박 끊어진 걸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걸어 나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인생이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생명의 조합에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종교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끌고 어떤 집은 막 돈이 절대로 없어, 가난해. 어떤 집은 싸우고 난리가 나. 내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자아이들 둘이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너무 이뻐요, 아이가 하나는.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모 회사의 사장이더만요. 엄마가 아이들을 거의 죽여, 언어 폭행으로.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번씩 해가지고 온갖 것을 다 쏟아라. 그러니까 이 23살짜리 아이가 완전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주고, 그러면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전화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뭐 교회를. 아버지도 이제 최근에. 근데 아버지는 좀 낫다 그러더라고요. 부모하고 아이들이 같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서울에 학교를 안 다니고 서울 아이가 부산에 와서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각인이 되니까 사람이 두렵고 힘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잘 사는 집에서 엄마가 뭐 때문에 저러는 거. 고상은 또 엄청 떨고 나가겠죠. 여러분 이런 집이요, 지금 한두 집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어렸을 때 상처 각인돼 버리고 인생의 문제, 뭐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막 뭐 할아버지 욕부터 뭐 온갖 것을 다 해버린대. 애들이 좋은 거 하나도 못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 그런 환경을 다 직면하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도 영광스럽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셨고, 예수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영광스러운 삶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고 이 모든 종로던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죽어요. 따라합시다. 죄 지은 자는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그 다음에 뭡니까? 마귀의 종으로 이 땅에 살아가요. 마귀의 종으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인생 살아놓는데 별것도 아닌데 늘 생각이 묶여가지고 사는 애들. 아니 뭐가 그렇게 아이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늘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지. 얼굴도 이쁜 아이가 내가 같이 있는데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너무 안 됐더라고. 그냥 오면서 꼭 안아주면서 너 건강해질 거야. 앞으로 건강해서 결혼도 하고 잘 살 거야.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의 현실. 근데 갈수록 심해요. 우리나라 청년 수십만 명이 은둔형 애토리로 산다는 거예요. 밖에 사회 활동을 못해.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서 왔겠어요? 부모로부터 왔거든요. 부모로부터. 하나도 부모로부터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학교 선생님도 나쁘고 교회 목사님도 나쁘고 뭐 시어머니도 나쁘고 시아버지도 나쁘고 남편도 나쁘고 네 애비도 나쁘고 전부 다 나쁜 얘기만 들었어요. 어떻게 그 아이들이 가서 긍정적인 삶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세상은 다 도둑놈들이고 뭐 정치인도 나쁘고. 부활의 주님은 사망의 종로 타는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하는 신분입니다.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해보니까 또 나이를 들어보니까 하나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점점 곁에 사람들이 떠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없이 사람들이 그걸 경험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위하며 함께.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결론,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요, 부모도 세상 떠나버리고 없는데, 형제들도 다 나쁘다고 나 나쁘다고 떠나는데, 성도들도 맨날 목사님 못 쓰다고 떠나고 그러는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 진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한 주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혈육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은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 곁에 떠나요. 영원하지 않아요. 네,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부활의 주님 함께 계시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났다. 따라합시다. 모든 율법이 끝났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율법의 얽매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의 밤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부활의 아침, 새 생명의 아침, 소망의 아침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거지가 내가 24시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거지가 여기 거지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노 땡큐지. 근데 부활의 주님이 무덤 가운데 나오신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맨날 남에게 사기치는 사람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당신과 함께 하다 아이고 속으로 내가 언제 당신을 원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 5절에 보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9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해요? 평안하느냐? 질문하겠습니다. 평안합니까? 예수님 믿어요. 따라합시다. 평안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왜 그래요? 저들 무서워도 벌벌 떤다니까요. 모자 다 뒤집어서 이거냐면요, 세상은 안 듣고요, 혼자 이거 하고 싶어. 왜? 두려워서 그래요. 거기에 그냥 중독돼 버려.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TV 켜놓고 하루 24시간 TV하고 함께. 왜? 세상은 듣기 싫어. 딴 거. 왜? 두려워서 그래. 너무 많아. 무서워해요. 밖에 나가는 건 무서워. 그래서 젊은이들의 은둔한 애터리가 너무 많아져요. 따라합시다. 평안하느냐? 주님 평안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평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사망을 마귀가 잡았기 때문에 다 두려워해요. 무서워요. 일평생 중독돼요. 여기서 풀어주는 방법이 따라합시다. 평안을 주셨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옆에 성도님한테 질문해 보세요. 평안하십니까? 예.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모든 두려움과 염려, 무서움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그 희망 가운데서 다시 이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나 무서움은 누가 갖다 줄까요? 마귀가 갖다 줘요. 아이들도 알아요. 네, 마귀가 갖다 줘요. 애들이 자다가요 무서운 귀신 꿈꾸고요 막 놀래가지고 일어나고 오줌 싸고 소리 지르고 밤에 잠자는 거, 밤에 돌아다니는 청소년들은 거의가 귀신에게 시달린다고 보면 됩니다. 왜? 자는 게 무서워. 예, 악몽 거의 꾸거든요. 거의가 악몽 꿔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이제 점점 커지면 이 문제 점점 놔둬버리면요 엉뚱한 문제, 큰 문제가 터져요. 거의가 많은 지금 젊은이들이 밤에 그래서 불 켜놓고 돌아다닙니다. 불 꺼놓고 못 잡니다. 너무 많습니다. 어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청소년이니까 그렇다고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평안의 속성이 없어요. 마귀는 사랑의 속성도 없고 감사의 속성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요, 따라합시다. 부활 복음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이 평안과 기쁨을 얻으니까 헌신하고 감사하고 수고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자기 드러내다가 시험 들거든요. 이건 이 근본적 복음에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걸 자꾸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사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 맡기시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따라합시다. 두려움 거절한다. 거절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평안하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참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율법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제사 행위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 교회에 와서도 이걸 모르니까요 교회를 무슨 제사 지내러 다니듯이 와. 오늘 그런 성도님 계시면 이 모든 종교, 율법 내려놓고 생명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의 왕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 가장 인간의 실패는 죽음 아닙니까? 그 뭐 죽음 앞에 갔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죽음에서 걸어나오셨어요. 영원한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겨버렸던 그 왕권을 철저하게 회복시키시고 모든 인간에게 이 마귀의 종려탄 자 완전히 해방시키는 참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같은 세상을 땅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참 선지자십니다. 여러분, 왜 강단 말씀이나 우리 청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만일에 하루 한 번만이라도, 제가 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느냐, 교육자들은 오늘 녹취한 거 바로 그대로 뺏어 다 주세요. 하루 한 번만이라도 토시 하나도 안 들어 한번 읽어본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생기고 어마어마한 치유가 있는 걸 확신합니다. 내가 달라져 버려요. 내가. 그걸 안 하잖아요. 뭐 그 책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세상에서 저기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근데 뭘로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전혀 이게 없어. 근데 신앙의 연조는 엄청 오래됐어. 그건 소용없어요. 오늘 여러분 참 선지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죽음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사단에 매이는 자들에게 누가 그들을 살려줍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부모가 차분하게 조금만 아이들에게 해줬으면 아이들 살아나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부부끼리 싸우고 난리치나고 자녀가 죽든지 말든지 뭐 밥 먹여주면 된다고. 밥 먹인 게 아니라 사육시켰죠. 사육시켜. 양육한 게 아니고 다 사육시켜놨어요. 영적이 하나도 안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의 생명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귀에게 종로 타는 자에게는요, 전도해야 돼요. 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마귀 권세에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결혼하는 법을 어디 가서 교육받지 않아. 그냥 자식 다 낳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낳죠? 그냥 낳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다 자식 낳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 부활 생명 열매 몇 개 돼 있습니다.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정말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 선교하고 싶어요. 저는 이 선교하고 싶은 동기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구나. 그래서 제가 젊은 날부터 기도한 게 있어요. 나는 이 복음의 빚을 반드시 갖고 가겠습니다. 교회 개척하면서 그래서 5대양 6대주에 100군데 선교사들을 내가 보내고 가야 되겠다. 꿈도 야무지지만 사실은 제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일에 동역자여 보호자여 함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